요한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며 믿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고 읽고 듣기를 좋아해요.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려고 그래요. 누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내용 그쪽 부분은 더 많이 이게 노란색, 빨간색 막 다 쳐져 있어. 그러죠?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좋아하는 내용이 설교로 전해지면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돼. 은혜가 돼. 항상 내가 기준이야.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다 보면 같이 사는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나를 기준으로 다른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도 내 마음에 맞도록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래 신앙생활에도 나는 바꿔지지 않아요. 항상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조차도 내 마음에 들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바뀌어지겠어요? 내가 바뀌어져요. 성경을 기준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걸 찾아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서를 통해서 쭉 성경을 기준으로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예수님을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이것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충분한 방이야.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까지 딱 정리가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그걸 찾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복잡하지 않아요. 집중만 하면 쉬워요. 그래서 주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보. 이미 주보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이미 예수님 탄생부터 사생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신약시대에 누가 엘리야로 이 땅에 왔다고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 전에는 항상 누구 이야기가 따라붙어요? 세례 요한 얘기가 따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셔도 좋고 주보 안 보셔도 이제는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탄생 이전 전에 누구 출생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세례 요한 출생 이야기, 그 다음 예수님 탄생 예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탄생할 때 머리 복잡했던 사람 누구?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걱정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찾아가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경배하고 증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제 할례 받고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그게 40일이에요. 할례 받고 정결 예식 행하시는 게 40일이에요. 이미 이때는 말구육간에 그냥 있었겠어요? 어떤 집을 하나 장만해서 갔겠어요? 집을 장만해서 갔겠지, 당연히. 그래서 그곳에 누가 찾아오느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갔다가 어디로 돌아와요? 나사렛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12살 때까지, 나사렛에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오신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생의 이야기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사생애, 사적인 생애에 대한 기록은 몇 살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 12살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몇 살 때부터 해요? 오늘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오늘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30세쯤 되셨더라. 자,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까지 그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 하면 돼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신 고향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고향인 거예요. 거기에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까지 어디서 사셨다? 나사렛에서 사신 거예요. 나사렛은 갈릴리가 큰 도야, 충청남도 같은 도예요. 그 도에 대천 같은 지역이 나사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릴리 도의 지역이요. 나사렛, 그 옆에 있는 좀 더 작은 도시가 어디냐? 가나, 그건 웅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가버나움, 갈릴리 도의 큰 도시야. 거기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도청 소재지, 내포.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무슨 도? 갈릴리 도,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갈릴리 도가 있는데, 그 갈릴리 도 안에 도청 소재지는 가버나움, 거기에 있는 도시는 나사렛, 그보다 더 초는 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쪽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유다도가 있어요. 유다도는 예루살렘이 가장 큰 도시예요. 그 옆에 예수님 탄생하신 베들레헴, 이런 이제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옆으로 가면은 갈릴리 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이 요단강이 쭉
밑에 있는 유다도 옆으로 가도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파한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머릿속으로 그려주죠. 그럼 갈릴리가 위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위가 있어요? 갈릴리가 위쪽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도 따라합니다. 이거 지도를 보면 더 쉬울 텐데 오늘 지도를 보지 않고 저 위쪽은 무슨 도? 갈릴리도. 밑에는 유다. 갈릴리. 그냥 갈릴리 하면은 뭐 갈릴리가 뭔지 유다가 뭔지 이러면 안 돼요. 갈릴리가 큰 위 지역이고 밑에 지역은 유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은 두 지역이에요. 옆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건 사마리아는 아예 지역으로 치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거기를 가지도 않았으니까 사마리아는 옆에 붙어 있어요. 중간에. 자, 그렇게 여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먼저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앞에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항상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딱 앞에 나와가지고 요단강에서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에요. 주로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무슨 메시지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회개에 대한 메시지예요. 너희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다 망하게 됐다. 다 죽게 됐다. 도끼가 지금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는 내려치면 끝장난다. 너네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더 막 그들을 보자 눈이 막 더 승질이 난 눈이 막 커져버렸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욕도 잘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 살려고 왔느냐? 니들 다 지금 심판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 지금 마지막 타작마당에서 키즈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다 버릴 그런 상황이다.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누구를 향해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살 길이 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지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이 있다. 그리고 누구를 지금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거기에 예수님도 가셨어요. 갈릴리 청년들도 거기에 전국에서 다 모여드는 거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병 낫는다,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요. 너네들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다 지금 심판이다. 그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됐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살았던 거 다 망하게 됐구나. 그때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보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가서 볼래요? 마태복음 3장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마태복음으로 가서 보면 3장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막 메시지를 선포해요. 3장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쭉 나와요. 보세요. 여기 7절에 보면은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네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사는 건 엉터리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로 얘기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회개해라.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제는 지금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느냐?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지금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살 길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13절 보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말려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그게 물어보잖아요.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 모든 의, 옳을 의자잖아요. 뭐가 옳다는 거예요? 이 의는요, 성경에 나오는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의를 이룬다 할 때 이게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서 의인은 뭐냐? 바르게 사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는 하나님의 뭐다? 그럼 하나님의 뜻 해도 조금 이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딱 벗겨보면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경에 의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다.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자세하게 이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인정하고 너는 나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다.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세례 받을 때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서 벌써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해 주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뭐부터 하면서 뭘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해요? 세례 받. 모든 건요 세례 받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했다? 우리 교회 생활은 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던 찬양대 봉사하든 직분을 받든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요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충격받으셨어요? 세례 받아야 교인이에요. 아셨죠? 그냥 우선 세례 받기 전에는 교회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고 세례 받아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입교인. 세례를 받아야 대천중앙교회 교인이 된다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 세례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갈릴리예요? 유다예요? 아니, 요단강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유다도에 속해 있는 유다도. 유다 크게 얘기하면 밑에 부분이 유다도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지금 세례 받을 때쯤에는 지금 여기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요단강 건너 바로 서쪽에는 유다 광야가 있어요. 광야. 이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틀려요. 사막은 모래로 돼 있는데 여기는 돌멩이로 돼 있어. 돌멩이로 돼 있는 지역인데 풀도 별로 없어. 그런 데가 사막이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광야. 이 유다의 광야에 가셔서 마태복음 4장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뭘 받으신다고요? 시험을 받으셔요. 이 시험 받는 얘기는 잘 알죠? 몇 가지 시험을 받아요? 3가지 시험 받잖아요. 첫 번째 시험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냐? 40일간 금식한 상태예요. 40일간 금식했으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먹는 거 생각나지. 먹는 거 얼마나 배고 3일만 금식해도 뭐 한나절만 굶어도 배고픈데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자, 첫 번째 유혹이 뭐냐? 시험. 이건 유혹이에요. 돌덩어리 잔뜩 있는데 그걸 떡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유혹이 뭐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세 번째, 마귀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다 주겠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돌로 떡을 만드셨어요. 아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자, 돌로 떡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이 되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평상시 같으면 저는 이것만 갖고도 뭐 설교 다 하죠. 그거 얘기하고 뭐 적용시키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적용시키는데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 그게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유혹일 때에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적용시키세요. 나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유혹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게 유혹일 때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가장 시급한 것조차도 그게 유혹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유혹이 될 때, 여러분 예수님 시험, 모든 시험 3번의 시험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십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유혹이 될 때는 끊어버리라. 그거 정리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게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 문제라면,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막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하고, 야 잘한다, 막 잘한다, 최고다.
그럴 거 아니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뛰어내리라는 게 뭐 여러분들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보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막 잘한다, 야, 자 좋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거리가 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시험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치더라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박수치고 표 주면은 그게 좋다고 그거 찾아서 하고 자빠졌는 게 지금 정치잖아. 잘못된 게. 그거 안 되는 거지요. 바르게 해야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좋아한다고 박수 친다고 그것 쫓아가는 그런 인생 살으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 번째 뭐냐?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엎드려서 경배하면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하나님 믿는 것 정리하면은 너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좋은 거 너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만 믿지 마라. 다 주겠다.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거예요.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다 주겠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 모든 것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믿음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기준이에요. 아멘. 은혜가 안 돼요. 예수님 이 시험 받은 게 몇 가지라고요? 3가지. 돌이 떡이 하겠다. 현실적으로 원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유혹을 많이 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뭐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요. 덥석덥석 다 받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그걸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그 길을 제시하면서 유혹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번째는 더 커. 모든 것들을 다 줄 것이다. 네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나는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냥 유혹에 다 판판이 넘어져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들을 뭘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이제 받으신 다음에 유혹을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아직 유대 광야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셔요. 다시 오죠. 자, 볼래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자 요한복음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보면은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님 세례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시험을 다 받으신 다음에 다시 어디로 오시느냐? 여기 35절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회개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곳으로 예수님 세례 받으신 곳으로 다시 와요. 다시 오시니까 35절 보세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한테 소개해요?
제자 몇 사람? 두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할 거 아니요, 그죠?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쫓아갔다는 얘기요. 아직은 예수의 제자가 된 게 아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승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두 제자가 지금 누구를 쫓아갔다는 거요?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간 거야. 그 예수님이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을 아무래도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이 뒤를 딱 돌아보면서 왜 따라오냐? 그런 거요, 성경이. 여기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가고 있어.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뒤 돌아서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얘기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렵잖아. 번역을 좀 쉽게 해야지. 뭐 때문에 따라오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최 목사 같으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뒤로 돌아서서 왜 따라오냐? 그렇겠지. 응?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납비여 선생님 어디 계시오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왜 따라오냐? 그러니까 이게 당황한 거예요. 이 제자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39절에 따라와 봐. 따라오면 돼. 와봐. 와 보라가 바로 그거예요. 따라와 봐라. 그래서 지금 그럼 예수님하고 몇 사람이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하고 같이 가서 뭐 얘기를 많이 했겠지, 그지? 뭔 얘기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두 사람이 따르다고 그랬잖아. 근데 하나는 누구라고? 끝까지 읽어야 돼.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야. 또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 써 있는 얘기니까 자기가 기록했으니까 뭐 한 사람은 나더라 그렇게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 자기가 썼으니까 요한이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형제 자기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의 결론은, 이 두 요한의 제자의 두 제자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지금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온 거야. 그럼 지금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3명. 누구?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 빌립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저 빌립에 대해서 얘기도 했겠지. 이제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 얘기했겠지. 쟤도 우리랑 같이 오네요. 갈릴리 사람이니까. 빌립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느냐? 나다나엘을 찾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빌립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따르다 보니까 빌립이 또 얘기했겠지. 이번에 같이 온 친구 또 하나 있어요. 그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오늘 1장 마지막까지 있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시작 전에 누구 얘기가 나온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 회개하라 메시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세례 요한 세례 받은 그곳으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몇 명을 첫 번째 제자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처음에 2명 했다가 거기에 베드로도 붙었다가 또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몇 명? 5명. 그래서 이 첫 번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제 나사렛으로 갔어요, 다시. 지금은 예수님은 나사렛을 갈릴리의 나사렛이 고향이니까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래 갈릴리에서 2장으로 요한복음 2장 가서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가나에 혼례가 있어. 가나는 여기 나사렛이 대천이라면 가나는 어디라고요? 웅천. 거기에 혼례가 있어서 여기 2절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제자는 몇 명일까요? 벌써 딱 정리해. 12명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는 여기는 아직은 5명이에요. 5명. 5명과 함께 혼례 청함을 받아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는 과연 누구냐? 누구겠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의 영광, 이게 뭐냐? 그의 영광은 여기서 영광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알고 읽어야 돼요.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고 뜻을 알면서 읽어야 돼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리고 난 그 후에 아직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이 감각이 이렇게 어디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 아니 가나에서 이제는 혼인잔치에 갔다 오시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겠어요? 경상인의 집으로 가겠어요? 학순네 집으로 가겠어요? 자기 집으로 가겠어요? 예수님 당신 집은 어디요? 나사렛이지. 나사렛. 아직 나사렛이요. 나사렛에서 있다가 12절 그 후에 그 사건 지난 다음에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내려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에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아요. 이사를 했다는 얘기요. 잠깐 들렸다는 얘기요. 잠깐 들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본부를 차리려고 그 가버나움 지역을 살펴보러 잠깐 들리셨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 지금 어디로 또 가셨겠어요? 예? 자기네 집으로 가셨지. 어디로 가? 여러분들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전기 청소기 있잖아. 로봇 청소기도 배터리 다 달고 다 하면은 어디로 가? 그 써본 사람들 알잖아요. 충전시키러 전에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아직은 어디가 집이냐? 나사렛이 예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일을 한다면 지금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자, 오늘 저녁에는 오늘은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는 나사렛에서 계신 예수님까지 생각하면 돼요. 자, 공생애 시작하셨어요. 앞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 받은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의 집회 세례 받은 데로 오셔가지고 몇 명의 제자를 만나요? 5명의 제자를 만나서 어디로 가신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흘 후에 그 옆에 가나에서 오는 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일은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을 전체적으로 이거 어떤가 살펴보시고 지금 또 어디로 가시겠어요?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벌써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12시가 넘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제는 지금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자,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말씀들을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면서 예수님 그는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하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